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이야기했던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 세대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 풍파와 모든 것들이 세대 세파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인격, 내 가치관 또는 나의 모든 것들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돈이 최고예요. 권력이 최고예요. 누가 실세냐?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비빌 언덕만 있으면은 거기에다 줄을 대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왜? 이 세대의 풍토가 물질주의, 권력주의, 성공주의, 향락주의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세대의 풍속이 우리들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관을 그렇게 형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라는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선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지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을 좀 오늘 살펴보기 원해요. 마음만 새롭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걸 따라가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근데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아나카이노시스예요. 아나카이노시스인데 이 아나카이노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새롭게 더 나은 변화를 위하여 갱신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 뜻이에요. 헬라어에. 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지금 있는 이 마음 상태가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3차원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나를 지으셨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내가 저보래. 여보, 언제 와서 목수같이 일 금방 했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 세탁실 나가는데 문이 이 문고리를 이렇게 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17년을 살았죠. 우리 앞에 사람도 또 살았잖아요. 근데 그 문짝이 옛날 문짝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판으로 되어 있어요. 합판. 그 합판도 그리 막 이렇게
튼튼한 합판이 아니고 왜 막 이렇게 막 가루같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본드가지고 붙인 거 있잖아요. 그걸로 문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다 이렇게 박아놔도 좀만 어떻게 힘 주면 쏙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가 저걸 갈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못 갈았었어요. 그러다가 아유 언제 갈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서 나무를 이렇게 하나 고기 맞게 재가지고서 탁 또 그 빼빠라 그러죠. 사포 가지고서 탁 또 이렇게 혹시라도 손에 가시가 박히면 안 되니까 다 갈아가지고서 딱 톱을 가지고 그만큼을 탁 잘라가지고 거기다 딱 해놓고 딱 끼워놨어요.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거를 장구다 말고는 우리 목수같이 새롭게 해놨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 나무는 거기다 집어넣은 거는 베네 합판이었거든요. 근데 합판이 넓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냐? 고기에 맞춰서 내가 잘랐어. 자를 때 내 의도가 뭐예요? 요거는 우리 주방에 이렇게 맞춰서 쓰면 되겠다. 그래서 그 센치를 딱 재어서 그만큼 딱 자르고 또 여기는 이 내 방에 있는 사포를 가지고서 딱 문대 가지고서 가시가 이렇게 나오지 않게 하고 그 피스못을 가지고 올라가서 딱 박았더니 딱 맞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딱 맞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줄 재가지고 했는데 밑에가 조금 덜 잘라져 가지고 그래서 카트칼을 가지고 막 했더니 잘라내고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딱 했거든요.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목적이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있게 만들었어요. 원래 계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디자인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원래 나를 디자인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이야기해 주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 원래 모습대로 바꿔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이 우리가 뭐 SK든지 KT든지 LG든지 아무 핸드폰이든지 내가 이쪽 통신사에서 저쪽 통신사 옮겨도 핸드폰 개통이 되죠. 몰라요? 나만 하나? 이 지금은 막 바뀌어요. 우리 아들께 SK인데 우리 집사람이 있어. 미국 갈 때 주고 갔거든. 근데 KT를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써.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 LG 거는 LG 것밖에 못 써. KT 거는 KT밖에 못 써. 이 기계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다 호환이 되는 거야. 다 호환이 돼서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만들 때부터 자기 회사 것만 쓰게 만들어 놨다 보니까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떻게 돼? 기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비싸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는 모두가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통신사 가든 저 통신사 가든 유심만 바꿔놓으면 다 쓸 수 있는 기계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 모습대로 이 주님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알아요? 진짜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우리 아내가 신학대학에 저를 딱 만났을 때 제가 학교 다니는 폼은 어떤 폼이었냐? 주머니 손 넣고 고개 푹 숙이고 땅바닥만 돈 떨어졌나 바라보면서 땅바닥만 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져가면서 좀만 용기를 주면은 잘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를 선택을 했대요. 잘 선택한 걸까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장난삼아 우리 어머니 날 낳으시고 우리 아내가 나를 길렀다고 그래. 왜 그러냐? 말 못하는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감정 표현도 하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아내거든. 저는 본래 기질이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또 소심한 사람이에요.
앞에 나대는 거 싫어. 지금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놔서 진짜 기도하는 목사님 만나면서 기도하게 만들어놓고 부르짖게 만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인 사람, 또 뭔가 일을 추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게 되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어려서 그렇게 살았던 거기에 나를 거기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묻어놓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웠어. 밥속머리에서 말하려고 그러면은 말 못하겠어요. 말하지 마. 왜? 아이, 쌍놈들이나 밥 먹는 밥상에서 얘기하지.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 그럼 밥만 먹었어. 그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앉아서 세 식구가 얘기했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데가 어디서 아무 데도 없지. 제가 그러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는가? 그게 원한 게 아니니까 나를 저런 짝지를 만나게 해가지고서 나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연약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놀랍게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좀,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 원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제가 이 원어를 잘 이렇게 공부하지 않을 때는, 목사면서도 그걸 공부를 안 할 때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 나오는 역대상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에서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이야기 한마디만 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만 보고 왜 야베스의 기도 그래가지고서 있는 거 많이 봤죠.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봤죠. 야베스의 기도 그래가지고서 막 책갈피도 만들어 놓고 또는 액자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막 붙여놓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하소서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뭐냐면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뭐냐는 거예요. 야베스 이름이 좋은 뜻일까요? 아니야.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왜냐하면 야베스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통아, 슬픔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베스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고통아, 한국말로 말하면 슬픔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다녔거든요. 남녀공학에 우리 여자 친구 중에 여자 친구라니까 그러는데 여자 우리 동문 중에 저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 말자야, 말자.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물어봤더니 모른대. 말자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말자야. 그 이름 말자가 뭘까요? 딸만 난 딸 부잣집이야. 그래서 걔를 낳으면서 딸 그만 나라고 말자라고 줬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말자야 그러고 불렀어요. 근데 자기는 그 이름이 좋았을까요? 뭔 이유인지 알잖아. 딸만 낳던 집에 이제는 딸 그만 나라고 이름을 말자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잘 되라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근데 야베스 이름이 그런 거야. 뭐예요? 고통아, 슬픔아. 맨날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외국말이니까 좋아 보이지만 이 아는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 할 거야? 고통아, 슬픔아.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힘들었을까? 근데 그 어머니도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준 거예요. 왜? 그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게 난산을 한 거예요. 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너무 고통이고 너무너무 슬픔이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천추의 한이지.
베냐민의 본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엄마가 죽으면서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이름을 뭐냐? 베논이라고 쳤어.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슬픔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그 아버지 다윗 야곱이 듣자마자 뭔 베논이야? 아니야. 그러고 막 베냐민 바꿔놓은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같이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베냐민, 이 야베스, 슬픔의 아들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너를 슬픔이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야베스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바로 역대상 4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해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했더니 그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그 본래 모습대로, 왜? 그에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슬픔이 아니라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근심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자, 따라해봐요. 근심 없는 복을 주세요. 아멘? 내게도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대로 슬픔의 아들 야베스가 아니라 고통과 슬픔이 야베스가 아니라 근심 뺀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는 다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실행할 줄 아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신약에 나오는 삭개오를 좀 보세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장이었는데 같은 동족으로부터 아주 배반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아간 게 누구냐면 이 삭개오예요. 같은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가다가 삭개오 만나면 도망가요. 돌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 돈을 착취해서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그는 그렇게 돈 내가 돈만 다 모으면 돈 때문에 누구나 가서 삭개오 앞에 더럽지만 삭개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글싱글싱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뭐라 그래요? 오만 그냥 생각을 다 하는 거지. 삭개오가 몰랐을까? 알았어요. 저놈이 나한테 고개 숙이는 이유는 돈 때문에 세금 덜 내려고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거라는 거 삭개오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취를 하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쥐어짜면서 자기의 권력을 또 돈을 얻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남을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와, 뭐가 의를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비전이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바뀐 거예요. 돈 하던 사람이 돈을 내놓고 이제는 착취하지 않겠다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됐냐? 세상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 애들이 세상에 달라져요. 아멘? 이게 세상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내 마음이 변화되면은 세상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렸어. 어떻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면은 야베스도 바뀌었고 삭개오도 바뀌었고 그리고 나도 바뀌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삭개오도 바뀌었고 야베스도 바뀌었고 나도 바뀐다. 아멘? 내가 바뀌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의 비전이 들어오면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 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뭐를 지켜야 돼? 내가 그냥 확 고집을 가지고 둘대로 내 마음,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할 거야. 고집이 번창한 거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 내가 지킬 수 없어. 뭐 해야 돼? 내 안에 예수의 비전이 들어오면 지키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이 들어야 돼.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니까. 아멘?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마음을 뺏겼어. 누구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연애하느라고 뺏겨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 겨울방학 때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았거든요. 신학교 1학년 때. 근데 한 달 지났는데 우리 외삼촌이 자식들 다 불러 모아서 야, 왜 이렇게 전화요금이 비싸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추적을 했는데 내가 걸렸어. 왜냐면은 옛날에 다 교환들 해가지고 전화할 때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대전으로 계속 한 거야. 들통났어. 왜? 마음 뺏기니까 돈 들어가는 거 짠하다는 거야. 근데 예수한테 마음 뺏기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마음 뺏기면 돈도 명예도 다 뺏겨.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뺏어가, 세상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뺏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뺏어가잖아.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로 가득 차야 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찰 때, 바로 이 비전이 뭐냐?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나는 모든 것을 얻는 가장 큰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도 한번 봐요. 자꾸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다윗도 봐. 다윗은 어떤 사람이야?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은 사람이야. 사무엘 선지자가 자식 다 불러 모아라 그랬더니 다윗만 어떻게 해서 양치게 만들어놨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자식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게 다윗이야. 다 못되게 다 무관심했던 양만치는 놈으로 취급됐던 거예요. 그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움터에 아버지 심부름 갔을 때 형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아버지 양떼도 안 지키고 그리고 분수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관심 끌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라면서 아주 동생을 완전히 개무시한 게요. 형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어요. 철딱선이 없는 동생으로 취급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보았고 형제들은 그렇게 보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용사요, 전사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존재로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세상이 보는 관점이 달라진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이 다윗 안에는 예수의 비전, 예수의 꿈,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아버지 양떼를 지키면서도 사자와 곰이 올 때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겼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주님은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놓았어요. 이제 내 안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잘못된 걸 보려고 하지 말고 마귀가 심어 놓은 거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심어 놓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말씀하신 이렇게 내게 심어 놓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어떤 꿈을 심어 놓으셨는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숨겨준 꿈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에게 어떠할 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이 드는가? 어떨 때? 신나게 놀 때? 근데 다 놀고 나면 어때? 허전하잖아요. 바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재능과 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한 걸음 도약해 올라갈 수 있는, 응? 마음을 새롭게 함이 뭐라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한 단계 우리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도약해서 하나님의 내 꿈을 다 내려놓고 이제 업그레이드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아들이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이 나를 지켜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